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였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열심히 돈 벌고 또 손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쥐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언제 정말 행복했었나,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었나 살펴보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한 학기 등록을 일부만 해놓고 한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직전에 당신들 등록 안 하면 기말고사 봐도 아무 소용없다. 네, 그렇게 엄포를 놔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말고사 끝나고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한 학기 공부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돈 필요하시지요? 하고 저에게 150만 원을 아무런 그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돈이래요? 그랬더니 오다 보니까 저 길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고 봉투채 딱 주고 돌아섰을 때 그걸 잡고 막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물론 그분이 나한테 주신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사님 김치냉장고 없으시다며요. 어느 날 김치냉장고가 집에 배달되었어요. 아마 김치냉장고가 나오고도 저희는 10년 이상 김치냉장고 없이 살았을 거예요. 자기 집은 다 냉장고들 있는데 목사 가정에 어떻든 에어컨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김치냉장고를 딱 사다 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내게 사랑을 주나. 이런 것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는 잘 안 듣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제가 그 사랑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좋던지. 어제도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들어갔는데 제 소재 문을 열어놓고 갔잖아요. 어떤 분이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딱 넣고 도섭입니다. 이름 적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내 가슴이 행복해지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저는 노예에서 부목사님들, 아니 강도사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는 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제가 이번에 4명이 안수받는다, 2명이 안수받는다, 3명이 안수받는다 그러면 제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5만 원씩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안수받기 직전에 줍니다. 나랑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고 그 사람도 나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내가 줘요. 그러면서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덕담을 해드리면, 개중에 이번에 남부조능교회에서 안수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초로록 흘리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도 안 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 나 엄청 변했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그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은 변했다고 하는데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교회 와서만 예의 바른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 교회 다니는 짬밥으로 그 시간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나 이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변하고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 집사님들 그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바뀌었는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설교 한 편에 찬양 한 곡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감정으로 받아요. 뜨겁게 감정의 말씀으로, 찬양도 감정으로 받아요. 하지만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와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과 연습과 훈련 속에서 그 사람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이에요. 요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3일 3야. 그 3일이 요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때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 무슨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흑암 잡채지요. 끈적끈적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3일을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내와 이렇게 쇼핑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양복을 이렇게 사야 될 때가 있으면 뉴코아를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내려가면 폐쇄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공황장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 할까요? 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을 느껴요. 지하로 딱 내려가면 숨이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 같은 데를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거기 딱 들어가면 답답하면서도 주변에 그 시끄러운 소음 있잖아요. 근데 찬양이라든지 이런 소음은 괜찮은데 희한하게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옆 사람 막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력 결핍증이 와버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막 속이 미식미식거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데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나는 그거 정말 싫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많아도 서정리 시장이나 통북 시장이나 이런 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사람 사는 그런 맛이 나요. 그런데 정형화되어 있는 공간에 딱 들어가서 세팅되어서 내가 라벨 붙은 거 딱 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건데 저는 거기 가면 숨이 막혀요.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 이러면서 말이 오가야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제가 그래서 극장 같은 데도 이렇게 가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런데요, 경찰서 유치장에, 예전에 서천경찰서가 장항에 있어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고 그 유치장에 들어가서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진짜 갇혀 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친구들이 많이 함께 들어오니까 갇힌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백 있고 돈 있는 놈들은 와가지고,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돈 찌르고 그러니까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안 와. 나 혼자 덩그러니 딱 있는데 그때 불현듯 내 속에서 들어지는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짧게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시간은 요나가, 요나 나쁜 놈이 하나님의 요나, 너는 나의 요나야 라고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주변이 다 막혀버렸고 수월, 마치 지옥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게 만들어서 요나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변화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 속에 3일이라는 그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그 3일이라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3일이라는 시간, 처절한 시간을 피하기를 원해요. 3일이라는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서 100살의 아들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기뻐서.
주겠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20살 무렵이 되었을 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을 잡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목을 끊어냅니다.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냅니다. 그리고 배를 6등분합니다. 내장을 긁어내고 똥까지 긁어냅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축출해내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다 불살릅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 3일을 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국토종단을 하면서 3일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4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제정신으로 안 걸어요. 하루는 재밌게 걸어요. 신바람 나게 걸어요. 둘째 날은 에너지가 쭉 빠졌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로 걸어요. 그런데 3일째 딱 되어서 오전은 몸이 이제 좀 굳었어요. 오후 되면 애들이 처져요. 점점 처져요. 3일 쉬운 시간 아니에요. 더욱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죽임당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100살에 주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럴 바에 난 당신 같은 하나님은 안 믿을랍니다. 수없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3일길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속에 염장을 지릅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니놈 잡아서 드릴 거다.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 아들은 이삭은 20세 정도. 아들이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하고 아버지 도망 들렸지요. 아버지가 헛소리 들었지요. 하나님께. 아버지 늑든이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미쳤군요. 아버지를 오히려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박당한 채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그리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바치려고 하는 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네 뒤를 봐라. 수양 한 마리가 가시넝쿨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시간은 칼을 잡은 그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자기의 의지가, 육신적인 의지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그때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나의 인생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칠 지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요나 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참 귀중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20%의 팩트와 80%의 상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20% 이상을 알지 못해요. 다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요즘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연애를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다 알아서 결혼을 해요. 하지만 20%만 알고 실은 80%는 내 상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내가 속았다 그래요. 아니, 속은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상상이 너를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 대은이도 앞으로 결혼을 두고 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를 못 넘습니다.
우리 모두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참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못돼 먹은 구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 이상해지지만 주변에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를 원해서 지난주에도 찾아오고 이번 주도 오늘도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배울 것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 내가 참 예의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지. 다 쇼야 쇼. 교회 다닌 짬밥 목사 된 30년 이 신앙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목사 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짬밥이 좋아가지고 내가 자네들 좋아하는 얘기 잘해줄 수 있고 사탕 발림 잘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나 죄인이야? 아니 나 죄인 새끼야. 우리 늘 그러지요. 우리 죄인이라고. 아니요. 솔직하게 나 죄인 새끼라고 해야 돼요. 정말 죄에 쩌들어서 그 조그만 그 자존심 어떤 말 한마디에 막 불끈불끈하고 얼굴이 막 부락부락하고 눈동자가 막 힘이 빠르락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베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째려보고 여러분 우리 예의 차리고 살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말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디지 못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도 그 3일 3야라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요나가 그 시간을 가져서 결국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당자의 영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자는 나가가지고 자기가 온갖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 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없다. 그리고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아들 됐는데 이 집에 잘 붙어 있었던 아버지 속을 안 새겼던 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순달강도 순 나쁜 놈 자기 형 자기 동생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주 날강도 같은 인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 싶어요. 적당히 죄인 아니고 의인인 척하고 적당한 죄인인 척 할 바야 밖에 나가서 바람도 피고 술 먹고 남하고 싸우고 욕도 하고 온갖 나쁜 짓 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큰아들처럼 나는 죄인 형입니다. 나는 죄인님입니다. 그러고 잘난 체하고 막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러면서 차가운 사람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사랑을 받을 때이고 사랑을 줄 때예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와 격려와 지지를 주어서 나 이 사람 만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나 이 사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 나 또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시고 세례에서 만났는데 꼭 옳은 소리 똑바른 소리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처럼 잡아주고 용기 주고 세워줘서 나 또 저 셀 모임에 가고 싶어.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따뜻함. 요나가 아브라함이 3일이라는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 최고의 인생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를 이렇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에게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고 꼭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